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것을 표시를 하시고 신명기 21장 23절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낼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이크 좀 들어오게 들어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당 화단에 우리 교회 헌당하고 낙엽성 조그만 걸 심었는데 23년이 되니까 이렇게 굵게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그 옆집에서 이 가지가 자꾸 뻗어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자기가 자르겠으니 허락해 달라 그래서 아이고 뭐 우리가 잘라야 되는데 그러시라고 그쪽에서는 잘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심하게 잘라놔 버렸는지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한 3, 4년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 나무 죽은 거 우리가 잘라가지고 화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줄 모르는 줄 알고 우리도 캠프장에 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들이 그 화단에 있는 죽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죽은 나무가 십자가로 부활이 된 거죠. 부활이라는 뜻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거 하는데 이 밸런스 맞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몇 번 자르고 잘못하면 자르다가 다 자를 뻔했어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빼바로 밀고 그다음 이제 스테인을 칠하고 또 그다음 이제 또 무광 닛을 칠해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칸탄타 할 때 이 배경이 이렇게 오늘날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배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천주교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십자가 달린 거 보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한다. 우리가 믿고 산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그 십자가를 굉장히 막 신부들이 목에다 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조금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주의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근본주의입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조금 배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게 타락한 종교로 타락을 하면서 십자가가 부족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기도가 좀 잘 응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 같은 효력이 있을까 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배한시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숭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효염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번제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법이 피 흘려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그것은 바로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예표였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모세도 안 됩니다. 엘리야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되시는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이 사람들의 죄를 인해 한 희생물이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구약에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던 예수님을 예표하던 그 속죄제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지옥으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여기에 그는 누구를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 꺼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 당한다고 하였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을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희생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게 저주의 상징이지만 저것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받아서 우리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저 십자가에 가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저주의 상징이요, 반면에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조롱을 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곳에서 견디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차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865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 웨이즈라는 언덕길을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 아기를 가슴에 꼭 감싸 안고 언덕을 넘던 여인은 어둠과 눈보라로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잘못될까 봐 길을 찾으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슴에 품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추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 여인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그 길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이 여인이 발견되어 경찰이 달려와서 이 여인의 죽음을 수습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앉은 채 웅크리고 벌거벗은 알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 안고 있는 아기를 살리려고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싸느라고 이 엄마는 그만 거의 알몸이 되어 추위에 동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 아이는 어느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어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해 그는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훌륭한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에게 잘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양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가, 널 낳아준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밤 너를 살리려고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너는 살았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듣고 자랐습니다.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수상이 됐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대신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헛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를 있게 한 어머니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아파야 될 그 아픔,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희생적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속에는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슬픔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그 숙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